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받은 대속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대속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대속함을 받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대속하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동일한 단어를 번역하는데 대속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말은 전쟁 포로나 노예를 몸값을 이제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포로나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그걸 대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대속하실 때 그 대속의 값, 속량의 값은 얼마나 됩니까?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물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마귀의 노예된 데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때로는 정말 나는 정말 못난 존재다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그런 귀한 생명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사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오늘 많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 왜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인간에게 왜 이 질병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행불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인 이 죄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인 죽음과 저주와 지옥 형벌로부터 노임받는 거, 구원받는 그게 죄 용서받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마니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럴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흘려진 피는 죽음에 넘겨진 생명을 말합니다. 흘려진 피는 죽음으로 끝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희생 죽음을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잖아요. 죽음에 넘겨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용서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대가, 죄를 지으면 저주와 죽음과 지옥 형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깨달을 때 예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달려야 되는데 대신 달리는 거예요. 내 때문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제 사함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당신이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할머니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찌합니까? 가봐야지. 그래도 천국 가려고 제가 열심히 교회 안 나옵니까? 이 할머니는 2부 예배도 참석하고 3부 예배도 참석해요. 할머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 다른 사람은 일찍 예수 믿어서 벌써 천당 한 800계단, 900계단 올라갔는데 지금 나 따라가려면 부지런히 예배도 두 번 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세례문답에서 땡 했어요. 근데 혼자 사는 할머니고 불교 열심히 믿다가 이제 전도받아가 교회 나왔는데 그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으시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처도 버리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말이야 내 혼자 산다고 말이야 세례도 안 주고. 근데 저희는 3개월마다 세례식을 하거든요. 3개월 후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할머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갑니다. 죄인인데 어떨까요?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합격해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은 죄가 많았어. 그 다음에 자격이 없다는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건 두 가지예요. 지은 죄가 많았어. 공로가 없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게 성경적인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모든 게 예수님은 종합 선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 거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도 중요하지만 그건 소극적인 게 더 중요한 것은 어렵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늘 허물과 많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의인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죄인은 저주받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공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죄 용서하지만 앞으로 지금 남은 인생 동안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라. 그래야 천국 간다면 그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는 칭의예요. 사실은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죄사함 이랬지만 사실은 그 뒤에 칭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러한 진리를 새롭게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가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할례를 받으신 때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원래 죄 없이 태어나시고 다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벌을 대신 받고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점수를 나의 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게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알아야 돼요. 그 마크스 로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죄사함과 어렵다함 받는 것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재밌게 설명해 놨어요. 자, 제사함을 선포하는 음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하여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이제 면제되었다. 용서되었다. 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이제 풀어주면서 가도 된다. 그런데 칭의를 선포하는 판결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 기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좋은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죄사함은 너는 이제 가도 된다. 네 죄가 다 이제 면제되었으니까. 너는 칭의는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나의 복을 받고 나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자. 이 칭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은 소극적으로 처벌이나 부채를 면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어려운 지위를 우리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의인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보혈을 노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보혈에 관한 찬송은 천국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의롭다함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에 가져다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첫 번째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이라고, 두 번째는 화목이에요. 보혈을 통한 화목.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화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어요. 성경은 피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피 얻은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화목은 적대 감정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분노를 진정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과 하나님이에요. 죄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왜 화목이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진노하셔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이 죄인들에 대해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진노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고 악을 보면은 그냥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는 가만히 안 두고 그냥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반응이 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매일 그냥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론 죄인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물로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아까 왜 피라 그랬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읽었죠. 근데 그 뒤편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속죄하게 속하느니라. 이게 지금 번역은 다른 단어로 해놨지만 여기에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동일한 동사예요. 이게 하나는 속죄, 하나는 속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똑같은 말을 카파르라는 그런 동일한 히브리 동사를 속죄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 카파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덮다. 우리가 죄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낙서를 해놨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싹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쫙 이렇게 덮으면 하나님의 노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절규하실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그렇게 외쳐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희 값을 온전히 치렀습니다. 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덮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하심을 거두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서 만족되는 것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선적으로 뭐 때문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냥 죄인을 그냥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는 그냥은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충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는 아들 예수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을 통하여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이 보혈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피를 볼 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는 이런 말이 요 문맥에서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것은 가슴을 딱 뻐기고, 와, 이제 나는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막 즐거워하고 뻐기고. 성경이 너무 정확해. 257장 이때는 이 대목에 찬송을 불러야 실감이 나요. 그냥 257장 마음에 가득한 아주 박수 치면서 기뻐해. 마음에 가득한 허심을 깨치고 지극히 광명한 마음으로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웃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찬송이 진짜 내 고백이 되려면 일단 먼저 회개하고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제사함의 은총이 새롭게, 어렵다함의 은혜가 새롭게, 이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혈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1904년도 웨일즈의 부흥은 그 부흥 기간에 보혈을 찬송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우리 근치르 목사가 한 13년을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를 했는데 제가 맨날 보혈 찬송을 빼지 말고 불러라. 보혈 찬송. 이게 중요한 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이 가져다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첫 번째는 제사함과 어렵다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결입니다. 보혈을 통한 정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은 변화되어서 성도지만은 때때로 죄를 범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서먹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따라오고 정죄의식이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열등의식과 수치감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마음이 생겨요. 때로는 자기를 거부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더럽혀져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죠. 그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파손해요.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악한 양심에서 이 선한 양심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또한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막 불안하고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큰죄 죄대 이제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죄로부터 깨끗하면 다른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원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 죄의 용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재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한 재성을 가지고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오염됨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와이사스에 때가 묻어 있는데 화이트를 가서 쓰면 이게 때가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그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품에서 그 미워하고 성질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차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정결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선한 양심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에 가져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네 번째는 지성소에 나아가며 보혈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눈이 정결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도 크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뭐 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헌금을 조금 하니까 나는 봉사를 좀 하니까 그것 가지고 못 나가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선한 양심 먹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는 거예요.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고 어렵다함 받고 화목함을 이루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나을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도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양심이 괴로워하고 할 때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고 말이에요. 죄책감 이런 걸 잠재우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혈입니다. 자, 그래서 252장 우리 찬송 또 부르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이게 이 보혈을 찬송하고 잘 부르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다 20세기 19세기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찬송들이에요. 얼마나 깊이. 근데 왜 이런 찬송을 잘 안 부르고 또 딱 보면 은혜가 안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그냥 막 대충 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못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양심이 마비돼.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별 이런 것도 안 부르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찬송 부르고 또 용서하고 그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예식은 안 전해도 성찬식을 하라 그랬죠. 성찬식.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성찬은 칼빈은 매주 행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온천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은 뭐 이것을 예수님의 교훈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거 아닙니까? 희생 죽음.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참량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첫째는 죄사함, 어렵다함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화목, 보혈을 통한 화목. 세 번째는 정결.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그런 피를 많이 언급하고 있나 그런 마음 들죠. 예사로 봤잖아요. 성경은 구절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사서 해방하신 그런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 죄악이 있게 돼. 죄의 세력이, 죄의 능력이 우리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면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육신에 그냥
넘어서 죄를 범하고 세상에 하다가 그냥 죄를 범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능력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께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네 번째 은혜 뭐냐?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보혈을 통한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피곤해서 그냥 잠깐 졸았습니다.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림풋한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야 마틴 루터 이것을 보라 하면서 두루마리 책을 쫙 마귀가 펼쳤어요. 이게 다 뭐가 쓰여졌냐나 여기 적힌 모든 게 마틴 루터 너의 죄악이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있다. 또 딱 두루마리 쫙 펼치가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는 위선자다. 하나님이 결코 너의 편이 될 수 없다. 그때 마틴 루터가 붉은 잉크로 두루마리 책에 썼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잉크병을 그냥 마귀한테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는 송사자예요. 고소자예요. 우리를 니 그래가지고 니 죄졌지. 하나님 니 기도 들어주겠나? 아이고 집사가 돼가 니 그러겠나? 하나님 앞에도 그래. 하나님 저 인간 저거 보세요. 안목사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변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땅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저 안목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귀의 송사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 찬양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귀신 쫓을 때요. 보혈 찬송 막 하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귀신은 엄청 싫어해요. 보혈 찬송하고 이럴 때 입도 안 떨어지고 싫은 사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성도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성도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송사해도 우리가 보혈을 막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어주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보혈의 찬송을 안 하면 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마귀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현재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이 가다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자, 첫 번째는 죄사함과 어렵다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함, 세 번째는 보혈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함.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면 곧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회개하여 죄를 자백하고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는 그 김집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보혈이 선포되고 보혈을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진실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발 부르는 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치유와 해방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짐. 성경은 왜 이렇게 딱 중간중간 이런 말들을 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 모든 죄사함, 칭의 이런 우리 정결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해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혈을 통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믿고 선포함으로 항상 새롭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